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서 정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또 애쓰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두 개의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에는 상당 부분 은유와 직유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잠언 25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또 잠언 11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이렇게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식의 은유적인 표현들이 잠언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에 반면 잠언 말씀에는 굉장히 직설적인 이 표현들도 등장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우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전혀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들도 잠언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은유적인 표현과 직설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전자에 속하죠. 은유적인 표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개의 구절,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이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국어 성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 단어는 대신에라는 단어입니다. 대신에. 그런데 이 대신에라는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악으로 선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대신에 선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잘 해석을 해서 의역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을 대신해 악으로 그것을 갚는다면, 그러니까 선이 왔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선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선 대신에 악으로 그것을 갚아준다면 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좀 더 분명해진 거죠.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선에 대해서 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줬는데 마땅히 그 선을 더 좋은 선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선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분명 나는 선을 줬는데 선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악한 것으로 돌려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제가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화가 나고 좀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은 황당한 어떤 악으로 나에게 갚아온다면 그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결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악이 또 다른 더 큰 악을 낳게 되는 말 그대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무참히 죽였어?
우리도 피로 응징해야겠어 하면서 더 큰 복수로 서로 간에 이렇게 혈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악의 순환이, 그 고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뭘 뒤집을까요?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악이 더 큰 악으로 되고 더 큰 악으로 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었다면, 나에게 돌아온 그 악을 나로부터는 그걸 끊어내고 뒤집어서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나에서부터는 끊어지고 나로부터는 이제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저도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어떤 선의 일을, 내가 베풀어준 선의를 악으로 돌려준다면 다시 그것을 내가 선으로 돌려준다?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는,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그 구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뒤집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누구의 진노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맨 뒤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그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기자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잘못한 것을 징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하는 것은, 그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내가 담당할 테니, 하나님께서 맡을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랑을 베풀어 주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베푼 선의 일을 도리어 악으로 갚아준다면 화가 나죠.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정말 많은 화가 날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따지고도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들 마시게 해주는, 그저 사랑을 베푸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실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 이 13절 후반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에서는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정적 의미가 담긴 그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미의 부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잘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이게 뭘까요? 너희가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의 선을 악으로 갚아준다면, 그렇게 몹쓸 짓을 한다면 그 악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악이 전가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악이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수하면 마음은 시원하지만, 그 사람에게 전달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악은 우리 집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도리어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둑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댐에 그 엄청난 댐, 여러분 댐 가보셨습니까? 정말 규모가 엄청나고 압도적인 그 스케일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댐에 작은 구멍 하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여지죠.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서 거기서 물이 졸졸졸졸 새기 시작하고 결국에 엄청난 크기의 그 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구멍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교회의 그 십자가 탑에서 아주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곳으로 빗물이 새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작은 틈 때문에 그 교회의 전체 지붕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그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나 갈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툼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너희들 뭐 때문에 싸웠어? 그러면 나 이런 것 때문에 싸웠어 라고 얘기하면 정말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작은 거, 사소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난 그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교회에서 그 권사님들께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큰 싸움이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을, 그 시작점을 이렇게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를 들여다보니까 권사님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설거지를 할 때 큰 그릇부터 얼른 씻고 치우는 게 편하냐, 작은 것부터 이렇게 씻어서 정리하는 게 더 편하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하시다가 큰 그릇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작은 걸 먼저 하는 게 좋다 하면서 싸우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막 다시는 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이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치다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다.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좀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이건 명백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이런 말로 따져야겠어.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따져야겠어. 내가 이런 논리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될 텐데,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막 전략을 짜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시비를 가려서 뭐 하나.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당황스럽게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면 그때 잠깐은 내 마음이 좀 통쾌하기도 하고 좀 내 마음이 좀 시원한 마음이 들고 아유 그럼 고소하다 하면서 그런 통쾌한 마음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은 꼼짝 못해서 그 당시에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잠깐의 통쾌함을 위해 관계를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 사람에게 잘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 그러면 꼼짝할 수 없겠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재빨리 여러분의 입을 닫으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시비를 그치는 것, 그 다툼과 싸움의 자리를 재빨리 떠나는 지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입을 봉하십시오.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십시오. 그때는 조금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가 그때 침묵하기를 잘했다. 내가 그때 말하지 않기를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외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의 입술을 닫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이 가장 큰 외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더 말하고 싶고 더 따지고 싶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하고 침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아주자. 그래서 악순환이 나에서부터는 멈추고 선순환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그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툼의 시작은 마치 댐에서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다툼의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이제 멈추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기쁨과 웃음소리, 또 감사의 소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화해의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악의 고리들, 그 악순환의 고리들을 우리가 좀 끊어내게 하시고, 어떠한 악들도 우리를 통과할 때는, 우리를 지나가게 될 때는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나 다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선으로 그 사람에게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다툼의 시작점이 되는 그 어떤 작은 것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도리어 그것을 덮어주고, 도리어 품어주고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를 만났을 때는 이제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도리어 우리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툼의 시작점에 있을 때, 그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다툼의 시작에서 우리가 떠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묻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툼의 자리가 우리가 가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해의 자리가 되고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그런 정말 화해의 촉매제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막아주고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 분열과 다툼을 이어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리더십,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되게 하시고, 또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세워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땡스기빙,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가을, 겨울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사역과 세워주신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기로 발버둥치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구원의 방주의 역할, 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정말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좀 접목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어떤 다툼의 시작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들, 또 악을 우리가 베풀어준 선을 악으로 갚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서운한 일을 했었지, 조금 섭섭함으로 나에게 대했었지.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내가 떠올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떠올려지게 하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이 서운하게 한 마음으로 기억이 되어 있지만, 혹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서운함으로 남아있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 사람에게 또 나의 심령에도 오늘 아침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려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으로 또 섭섭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시시비비를 따져 묻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갖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오직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 할 때 마실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기게 하시고 악순환의 고리가 나를 만남으로 인해 선순환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툼의 시작점에서 재빨리 떠나고 침묵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